보다 나은 선택. 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부터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백두산 아주 첨예한 바위 끝에 물방울이 딱 떨어져서 동이냐 서로 갈라지는 것처럼 남자로 선택이 돼서 남자로, 여자로 선택이 돼서 여자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제가 예전에 웨딩이나 돌 촬영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돌집에 가면 반드시 하는 게 메인 행사가 뭐죠? 그렇죠. 돌잡이. 소위 돌잡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잡아라 하면 아이가 그걸 잡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별로 그냥 너 잡는 대로 해 그러는데 엄마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걸 자꾸 가운데다 티밀어 넣어. 근데 그거를 아물고 아이는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덥석 짚습니다. 실을 잡으면 뭐 많이 산대나요? 연필을 잡으면 뭐 한대나요? 출세한다요? 돈을 잡으면 성공을 하고, 요새는 마이크를 갖다 놓고 마이크를 잡으면 연예인이 되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어느 때 TV에서 많이 나왔죠. 동서남북 하는 거. 많은 수십 명을 놓아놓고 A가 맞는 사람은 오른쪽, B가 맞는 사람은 B쪽. 서로 생각을 하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걸까 저걸까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튀어가는 사람도 있고,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예,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 잘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이거죠. 리그에서 B에 있는 사람 찌그러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동서남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동서남북해요. 오른편 왼편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 내 집에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말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라. 동서남북을 잘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왼편에 섰다가 망친 거예요. 나 다시 할게요. 근데 한 번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예화를 드리죠. 어느 농부치고 사과나무를 키울 때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노동력을 투자하는데 사과나무를 키우려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원해서 그럽니까?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적신으로 나와서 부모도 관계를 갖게 하고, 친척 관계, 친구 관계, 또 내 몸에 걸칠 수 있는 의복,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뭐냐? 네 인생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을 즐기고 나무를 가지를 키우고 이파리를 무성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얻을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줬다가 다시 갖고 와. 반드시 찾습니다. 시작하신이기 때문에 끝내시고 주었기 때문에 다시 찾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너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하고 잘 살아, 이거를 위해서 인생을 보낸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다 할 때.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제일 연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한 40년 살까요? 40년 순식간인 것 같아요. 김동길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20대는 20kg로 가고 30대 30kg, 40대 40kg, 50 나중에 80대면 눈 뜨면 하루 다 지나갈 거야. 막 금방. 그 인생의 즈음에서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괜히 왼편에 섰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야 이기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선택에서 여기 보다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아까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돌잡이부터 해서. 근데 인생은요, 돌잡이 때 그러잖아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훌륭한 선택인 줄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애기 나면, 이 다음에 커서 애기 나면, 이 다음에 커서 애기 나면, 돌잡이 할 때 성경책좀 갖다 놔요. 알겠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잡아라 하는데 그 선택이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해서 이긴 자, 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을 잘했어. 보다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 고향에서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근데 롯은 아마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좋아서 따라왔는지 모르죠.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동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풀을 뜯는데 갈수록 재물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구역이야, 네 구역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회의를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종하고 내 종하고 막 싸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보이는 땅에서 네가 또 생전에 다녀본 땅 중에서 좋은 거 네가 다 가져. 그래서 롯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돌잡이다 이거. 마이크 잡어. 요새 마이크 잡으면 엄청 돈 벌잖아요. 그 연예인 되면. 돈 잡어. 아, 오래 살아. 실 잡어. 야, 이거 다 내 거네. 선택을 한 거예요. 와, 세상의 것을 막 선택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돌잡이 세상이야. 모든 테이블 위에 다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덥석덥석 찾고 그리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상은 무너지는 성이잖아요. 망하는 성이잖아요. 뭐를 돌잡이 세상에서 욕심껏 찾다가 선택하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들어간 게 롯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다 선택하고 난 나머지 찌끄러기를 선택하고 팍토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뒤하면 나는 앞하고
네가 하는 반대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미 좋은 것은 롯이 다 선택을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근데 롯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박토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나는 세상의 돌잡이의 테이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어요. 실 잡은 거, 마이크 잡은 거, 연필 잡은 거, 돈 잡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롯은 망하는 세상으로 가게 됐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를 구출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뭘 얘기할까요? 오늘 얘기 더 보다 나은 선택이 뭐라는 감은 잡으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동서남북 할 건데, 왼쪽 오른쪽 할 건데, 그때 가서 성공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이 세상에서, 짧은 세상, 돈 잡고 연필 잡고 마이크 잡아서 뭐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선택이 뭘까요? 제가 한 4명 정도를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헨리 나우엔. 그분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 자리에서도 높은 명망이 있는 교수가 됐어요. 인생이 보장되잖아요. 하버드라면요. 그런데 그가 하버드대 교수를 하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정신박약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활비도 안 되는 정신병자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 가서 코 올리고 밥을 못 먹는 아이들 밥을 떠넣어 주면서 오줌통 가려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올라갈 땐 예수님은 저 안 보였다.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한 건가요? 마이크 안 잡은 거예요. 돈 잡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보다 나은 선택은 뭔가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선택을 한 그는 많은 사람의 감동적인 책을 많이 썼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있죠. 그들 런던에서, 독일에서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말라리아와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평생을 썩어버려요. 아우, 어리석은 사람. 이게 과연 어리석은 결정일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희들은요, 부모도 떠났고요, 재산도 다 버리고, 그물, 배 다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분명히 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게 믿는 거잖아요. 교회 나갈 때 그냥 나오는 게 믿는 거예요? 진짜 있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놓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선택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뭐 교회 나오는 정도를 알아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행인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분에 대한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들어본 분 계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선교사예요. 그분은 28살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의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운동도 잘해가지고, 오늘 용규 형제가 아직 안 왔는데 용규 형제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아침이면 일어나지를 못하나 봐. 그래가지고 빌빌대다가 정신 차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지 모르죠. 용규 형제처럼 이렇게 등치가 있고 레슬링 선수였는데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웅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에게 짐 엘리엇이 졸업하고 난 뒤에는 사회에서 엄청난 훌륭한 인재가 돼서 미국의 인물로 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짐 엘리엇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장된 모든 길을 버려라.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은 내가 정당화시키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결심을 굳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 먹은 마음을 실행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로 갑니다.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우카 부족은 악명이 높아요. 외부 사람이 오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걸로 악명이 높아요. 아닌 게 아니라 갔는데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도끼와 창으로 그들을 무참히 강가에서 살해해버립니다. 아니, 참수를 해버려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라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 뭔가 1년이라도 아니 몇 달이라도 몇 주라도 이 선교 활동을 했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 땅 경계에서 강가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이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떠들었대요. 불필요한 낭비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해보고 죽어야 그게 값진 죽음인데 불필요한 죽음이다. 근데 그의 아내가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이 언론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죠. 근데요, 재밌는 게 그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갈 때 다 각자 권총을 가지고 갔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역에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갔는데 그 권총을 꺼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도끼를 휘둘러대는 그들 앞에 권총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이 권총 한 번 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 그래,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억울하지. 내가 그래도 레슬러고 챔피언이고 명문대 출신이고 그래도 나를 좀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빵! 싸 죽이면 그리고 나서 너희들 다 꼼짝 마! 이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전부 예수님 믿어! 이러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그 죽음의 위기에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권총을 뽑아 저들을 죽여?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까? 아마 제가 있던 거기에도 있어요. 딸락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딸락이라는 부족이 참 원시적이에요.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근데 그들 보면 뭐 거의 가릴 것만 가리고 오오오 하면서 막 오잖아요. 창 들고 오오오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의 이들 5명은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의를 했을까?
야, 우리 저 창에 저 도끼에 맞아 죽을까? 권총을 꺼내서 저들을 대항할까?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권총을 빼서 저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저들을 죽인다면 저들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 나는 살지만 저들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이 참 중요해요. 내가 살고 상대를 살려야 되는 이 입장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부분 저는 제가 살려고 권총을 꺼내서 어떤 핑계를 대고 권총을 쏠 거예요. 나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돼. 난 내년에도 일을 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의 전도를 해야 돼. 이런 갖가지 핑계로다 권총을 발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짐 엘리엇이 19살 대학교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인생 그대로 살았어요. 영원한 열매를 위하여 자기가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언론이 막 미국에서 난리를 내고 떠들었어요. 불필요한 죽음을 했다. 선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칼로 해야 된다. 총으로 해야 된다. 등등 많은 것을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언론의 여러 가지 상황에도 한 번만 소리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된 낭비가 아니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한 그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1년간을 열심히 간호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다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으로 갑니다. 근데 아우카 부족이 재미있는 관습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인대. 그래가지고 그가 5년간 열심히 사랑으로 그를 간호하고 봉사했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5년 후에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에 부족이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얘기를 하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무참히 죽인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겠죠. 놀라운 결과 일어났습니다. 그가 엘리자벳과 그의 친구 5명이 순교한 그곳을 위시해서 10년 안에 수백 개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들을 직접 칼과 도끼로 창으로 죽인 그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짐 엘리엇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보다 나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이래저래 저래 죽는 거에 조금 더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학자가 얘기했어요. 인생에 사는 기간은 영원히 해서 찰나도 안 된다. 창의 일속도 안 된다. 창의 일속이라는 말이 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늘을 갖다가 바다에 가서 이렇게 꼭 집어보세요. 그럼 물방울이 얼만큼 거기에 맺힐까요? 바닷물 전체에 비교해서 바늘끝으로 조금 찍은 그 물이 얼마나 될까? 이건 뭐 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짧은 기간 조그만 것인데 이후에는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잘한 거예요. 짐 엘리엇은 오른편에 선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소망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주저함도 없이 내 앞에 있는 돌잡이상을 있는 거 모든 걸 움켜잡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나은 선택이 있다. 보다 나은 선택이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짐 엘리엇은 자기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가 평생 죽지 않고 전도했다면 아마 그런 결과를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선택을, 나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영화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모세는 아니고 뭐였더라? 람세스예요? 이집트 왕자인가? 그거 아니었나요? 헷갈리네. 거기에 영화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파라오의 아들로, 양자의 아들로 그대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자랐다면 그는 거기 권세를 잡고 잘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종의 히브리 민족임을 나타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의 선택이 잘못됐을까? 여기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의 기준들, 가치 기준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따지는 삶이 진짜 궁극에 가서 지혜로운 선택인 줄 압니다. 그때 동서남북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을 가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건을 할 때, 어떤 삶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방향을 선정할 때 우리 선택 잘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일을 갖자는 것입니다. 또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얘기예요. 그때 배경인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로 많이 죽어갔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그때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매 터지겠어요.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오열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얘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했다. 그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나서 슬퍼하고 무너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부활로 받게,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더 조언을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온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순교사에 보면 이 일본
일본 아저씨들이 참 이게 악랄했죠. 가장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가를 연구를 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마루타라는 그게 있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영하 40도에 세워놓고 깡깡 얼고 그걸 갖다가 어느 때 부러지느냐 통나무로 톡 두드리는 거야. 그럼 어느 상승이 이게 부러지는 거야. 고드름처럼. 근데 그 고문에 보면은 여러분 가시가 박혀도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 압니까? 밤을 까봤어요? 밤가시가 이 손톱 사이에 박히면은 진짜 아파. 근데 그런 고문을 해요. 바늘로다 여기를 손톱을 찔르는 거야. 네 개를 다. 얼마나 아픕니까? 사람이 요도에다 쇠꼬챙이로다 찔러 놓는 거야. 얼마나 아파요. 그런 고문을 당하였을 때 자기 목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다 나은 세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순교의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믿읍시다. 그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구차히 살아나기를 주님은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권총을 들어 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많은 열매를 죽을 것인가? 주님은 아마 그걸 보셨을 것 같아. 우리는 권총 쏘는 거에 바빠요. 아마 그게 더 쉬워. 그러나 보다 나은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물음을 가져보자는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죠. 그냥 톱으로 켜 죽였어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거 뭐냐면은 로마 군사들이 크리스찬들을 전부 색출해서 죽이니까 양을 죽여서 또 염소를 죽여서 그 가죽을 써요. 어떻게 썼냐? 도시에 못 살고 광야나 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저기 염소네? 사람이 아니라 염소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생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런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신의 삶을 버리고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터키에 카타콤이라고 있다면서요. 그 동굴의 길이. 그 로마 병사들의 환란을 피해서 동굴을 지금 하마스가 판 그런 건 될 것도 아니래요. 미로처럼 한번 들어가면 안내자가 없으면 나오지 못한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몇 대째 사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고. 바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보다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도자기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 이상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하 이것을 다 인생의 안락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짐 엘리엇이 저의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보다 나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권총을 뽑아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전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고민조차도 없이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덥석덥석 내 배를 위해서 채워놓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 엘리엇과 같이 또 헬리 나우엔 같이 슈바이처 같이 고민해봤나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지 라고 그냥 던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일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보다 나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곧 가겠다. 근데 내게 줄 상이 있어. 내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어? 그게 뭡니까? 내가 가서 줄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선택한 대로 보상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다 나은 선택,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